자,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성령과 불세례를 주러 오셨습니다. 성령과 불세례. 15절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심중에 의논하니 혹시 그리스도냐? 라고 요한을 보고 그렇게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했는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안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니까 그 요한이가 모든 사람에게 답변을 주지요.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자, 이 물 세례가 지금 기존교회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능력 자체가 많다고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리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발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마떼이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게다짝 아니면 쭈리 이런 걸로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답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이 세례는 물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입니다. 성령과 불세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성령과 불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하늘의 세계를 기록한 글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기록한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키가 되는 거예요.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깊이와 높이와 길이 넓이를 읽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과 불세를 이 땅에 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는 참진자 이칠이자죠. 참된 도리를 뜻합니다.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에 있는 모든 내역들을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알기만 해도 안 되고 임재함이 있어도 안 되고 받기만 해도 안 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만 전체적 66권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감각이 느껴지고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서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기록서와 같구나. 요한복음 16장의 10절로 12절까지 기록한 말씀과 똑같아요. 의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진리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터인즉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 없겠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이별하는 그날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무언가 구하라 그럴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고민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구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세계, 이 땅의 지도가, 대동여 지도가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팔돌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늘의 지도를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낸 것이 구약이요, 사도들이 하늘의 세계를 많이 알려준 것이 바로 신약이더라 그 말이야. 이 정도 하늘의 세계를 많이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체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날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분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며 그분이 죄사함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이 땅에 평화로운 말을 갖고 올 것인데 그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그 요셉과 거기 있는 사람이 전했더라 그래. 다른 사람은 기이 여겨서 믿어드리려고 안 했지만 마리아만큼은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했더라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믿습니까? 자, 이 성령의 세례는 진리의 영을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는 세례고, 불세례는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한 1절로부터 2절, 3절, 4절, 5절까지 쭉 기록한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있어. 그래서 이 땅에 불은 모든 집들을 태우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태우고 내가 생각하고 이젠 버려야 되겠다는 과거의 책들을 바로 모닥불에 올려놨을 때에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태우는 죄사함을 주시는 불의 성령이에요. 불세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이걸 다 속각시켜 주시는 그것이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모든 것들을 기념하라 했으니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율법이에요. 그것도 지켜야 될 것이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가져온 것처럼 그것도 더욱더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박하와 근처의 11처 회양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인과 의와시는 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더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령과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고 말씀만 알고 왔다 갔다 나는 알아 이래가면서 10년 20년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첫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주민등록증을 꼭 있어야 되고 호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을 들어가려면 민주국가에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불량자가 아니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권은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에서 들어오라 하는 그런 비자적인 것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비자고 비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와도 된다는 승인 허락서라는 것이 따로 나와요. 여권 번호가 다 들어가면 이 사람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들어와도 됩니다는 승인 허락서라는 것이 다시 나와서 그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여권 있어야죠. 승인 허락서 있어야죠. 비행기표 있어야죠. 가게만 가면 누가 받아줘요? 거기는 스폰서도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어요? 돈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믿음도 있어야, 모든 게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오신 목적이 두 번째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셨습니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셨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사과냐 아니면 가짜 모조품이냐, 생화냐 조화냐, 이걸 분별을 하는 어른처럼 말이죠. 너는 과연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걸 분별하러 오셨답니다. 믿습니까? 자, 알곡은 율법이요 진리인데, 쭉정이는 불법이요 비진리입니다. 율법과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알곡이지만 불법과 비진리로 가는 사람들은 쭉정입니다. 왜 전자에 사랑하는 생명수계의 주의중과 성도들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욕먹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지적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적을 했을까? 비진리로 갈까봐, 진리의 길로 가라고.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이종은 세상에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꼴찌 지각생으로 이름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난 뒤로는요, 그 뒤부터는 교회를 가나 뭐 집회를 가나 뭐 총회 노예 어딜 가나 늘 1등으로 갑니다. 늘 집회 당석 예배 드리면 늘 맨 앞자리로 갑니다. 뒷자리로 안 가요. 부끄러우니까 뒷자리 가고요, 자고 싶으니까 뒷자리 가고요, 예배 드리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가야 되니까 뒷자리에 앉고요. 전부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면요, 설문조사 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 미리 빠져나갈 사람들이야. 은혜 받을 때는 제일 일바다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저기 10번째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다 슬금슬금 빠져요. 잘 나오다가 학교 빠지고 뭐 목요일 빠지고 주일 오후 빠지고 주일 빠지다가 쓱 사요나라 잘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진리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적받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이방인도 세리도 잘할 거예요. 아십니까? 지적받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큰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시험을 이겨낼 줄 알아야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려고 오셨는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답니다. 이것이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이한 낫을 들고 있다라고 계시록은 기록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벨사살 왕을 메네메네덱의 우발로 신하면서 믿음을 제해봤어요. 손가락이 벼락박에 나와가지고 메네베 우발시 이 뜻이 무엇이더냐, 이 왕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더라, 이런 뜻이에요. 모자라니 어떻게 했어요? 왕이 뒤집어졌죠? 모자라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언약이 흠이 많으면 다음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추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 뺏겨 그 저 천국이 없다라면 그것은요, 헛것 믿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부모님과 돌아가시는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유가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편안한 대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가세요. 제가 곧 따라갈게요. 이런 소리들을 왜 할까?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무언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무용의 힘이 우리가 영원히 온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놓고 갈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영혼을 넣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도서 3장과 전도서 12장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대, 땅으로. 그게 솔로몬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십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부터 시작하여 강신자까지 가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초신자는 성령의 사람이요, 중신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부님은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강신자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할 때까지 청년해져서 성년이 되었다라고 할 때가 20살이죠. 공부하는 것도 6학년 하면 12학년이에요. 외국에서는 12학년입니다. 이 소리도 하죠. 고등학교까지 나온 데까지가 12학년입니다. 그리고 또 도합 6학년, 대학원까지. 도합해서 18년이에요. 공부를 10하고도 8학년을 배워야
공부했다 오는데 7살 때 학교 들어가요. 25살. 군대 플러스 2년. 거의가 30살이 되어야 뭔가가 좀 아는 나이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30세에 모든 공생의 기간을 끝나고 제자를 사무실로 다니다가 3년 반 동안이나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셨을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비밀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시고, 우리는 항상 알곡 속에 들어가요. 쭉정이 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농부들도 쭉정이는 곡간에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 된 세상 비유를 하셨을까? 키라는 비유를 왜 하셨을까?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여 알곡을 해서 키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쌀을 갖다 계속 걸르죠, 이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알곡은 좋은 곳에, 쭉정이는 불에 집어넣어 버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다 주님께서 알곡을 심었대요.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죠. 원수가 와서 내 땅에다가. 그래서 쌀을 심거나 밭에 소산을 심거나 반드시 이 나쁜 안 좋은 풀들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도 부정한과 긍정한 같이 넣었듯이 이 땅에도요, 먹는 나물과 못 먹는 나물을 같이 병행해 놨어요. 아십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산나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은 경험자가 캘 수 있지 아무나 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지버섯이 독버섯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것을 캐본 사람만이 양지버섯인지 송이버섯인지 다 알죠? 안 캐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산나물 캐러 다니는 사람, 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 어린애가 볼 때 산삼도 인삼 같고 인삼도 홍삼 같고 홍삼도 도라지 같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가 봐야 홍삼이 몇 년산, 인삼이 몇 년산, 산삼이 이거는 완전 150년 산입니다. 전문가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가지고 50년 했었어도 썩은 것이 있을 테고 10년을 했어도 알곡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때에 때는 늦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쭉정이 속에 들어가지 말고 알곡 속에 들어가라고. 알곡은 곡간에 두지만 쭉정이는 갈아가지고 소죽이나 돼지죽 줘. 내지 닭모이 줘요. 다 주면 그거 콕콕 짜먹대. 그렇잖아요? 그런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짐승의 밥, 새들의 밥으로 줘라 그랬어. 구약에 보면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야. 사지를 다 육체를 내다다 버려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독수리의 밥과 솔개의 밥이 되게 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어차피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믿은 거, 세상들 그거 어차피 한번 베린몸 해가면서 이판사판 공사판 하면서 어차피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왕이면 아싸라게 멋있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믿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대는 지금 마지막들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과 불세를 주러 오셨음을 잘 믿으시고 오늘 밤에 꼭 성령과 불세를 받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셨으니 쭉정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알곡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인정받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